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앞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놀랐고 또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아니,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왜 놀랐으며 따르는 사람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모습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길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평소와는 다른 매우 확고한 결의의 모습, 매우 비장한 모습으로 이렇게 앞서서 가셨던 것이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랐던 겁니다. 예수님 왜 저러시지? 서로 아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눈치수리 얘기를 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전에도 이미 제자들한테 자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2번 말씀하시는데 그 2번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 8장에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서 제자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번째는 마가복음 9장, 아까는 8장이고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내려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죠.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자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8장 9장 10장 한 번씩 나오죠. 마가복음 10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신 것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 길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로마 정권을 다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인자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하신 그 말씀한 그 고난은 그건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는데 지도자가 한 번씩 겪는 그런 어려운 과정쯤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의 말씀은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때때로 예수 믿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다 잘 됩니까? 오래전 한국 사회가 어려웠을 때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물론 예수 믿으면 정말로 복을 받죠.
정말 복을 받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복도 받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다 사업이 잘 되고 다 승진 잘 되고 다 높은 지위에 다 올라가고 뭐 다 인류대학 가고 다 돈 많이 벌고 뭐 다 그렇게 되는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복은 하나님께서 그냥 일반 은총으로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복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의 복은 일반 은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이 땅에서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진 수치와 고난, 조롱과 멸시,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감수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들 십자가 질 각오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훗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함으로써 고난을 그들이 받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는 곳, 위험한 장소에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스스로 앞서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떠밀려서 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자원에서 그리고 굳은 용기를 가지고 앞서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죽는 것인지를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가실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고등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때 잠깐만 기도하지 않고 그때 잠깐만 그냥 머리 우상 앞에 잠깐 숙이고 절하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믿음의 굳은 용기를 내야 하는 순간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꾸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그의 믿음은 결국 파손한 배처럼 침몰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서 걸으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시편 16편 9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언한 시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신다. 다윗의 노래이자 또 예수님의 노래이고 그리고 우리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하나님은 결탄코 우리를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썩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우리 예수님처럼 앞서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영원한 즐거움으로 가득한 승리와 영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렇게 굳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잘못돼가지고 십자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본인이 원하시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지만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평화와 치유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억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온전한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구원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그렇게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순종해야 됩니다. 고난을 여러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통과하셔야 될 관문이었듯이 우리 각 사람에게도 반드시 통과해야 할 믿음의 관문이 있습니다. 그 관문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그 믿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단호하고 결연했는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랐고 그 결연한 모습에 제자들이 놀랐어요. 따르는 사람들은 그저 숨죽여서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이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전에 하신 그 2번의 순한 예고의 말씀보다 더 분명한, 더
더 선명한 그 예고, 순한 예고의 말씀인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귀에 가장 크게 들어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넘겨진다는 말, 죽이기로 결의한다는 말, 이방인, 로마인들이 형을 집행한다는 말,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며 죽임을 당한다는 말,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 어느 말이 가장 여러분의 귀에 크게 들어오십니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마지막 말씀이 가장 귀에 잘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수치와 능력과 고난과 죽음은 부활하심으로써 다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승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는 너무도 슬픈 일이고 절망이고 괴로운 일이지만, 고난 뒤에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어떻게 보면 마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과도 같습니다. 그 길은 고난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고, 능력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런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무슨 길이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끝은 고난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고난, 수치, 능력 등등 우리에게 힘든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길어야 몇십 년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떠신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우울하신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끝은 무엇이다? 부활이다. 우리의 끝은 승리다. 우리의 끝은 영광이다. 라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예전에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셨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순교하실 수 있었던 그 열정은, 그 믿음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장차 그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한 바라봄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세속적 영광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내 고난의 동기를 아시고 내 이유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그분의 영광 중에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의 절절한 사랑이 주기철 목사님으로 하여금 순교의 길을 걷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주 목사님은 마지막 순교 직전에 감옥에서 한번 풀려납니다. 이것은 일본 경찰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모진 고난을 받았으면 이젠 생각이 달라졌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를 한번 내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풀려난 그날 엉망진창된 몸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교회로 직행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찰들과 경찰대 소속의 고등대 형사들이 자리를 메우고 감시하는 그 자리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시간에 그는 이런 5가지 기도 제목을 말했다고 합니다. 첫째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그분 앞에 다가오는 죽음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 제목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그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 장기간의 고난과 투쟁할 각오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짧은 고난은 내가 어떻게 좀 참아서 견딜 수 있겠지만, 이 고난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나도 주님을 부인할까 봐 두렵습니다.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나의 노모와 처자와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이 돌봐 주시옵소서.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마지막 5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런 생애를 보면 야, 이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분은 정말 초인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의 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주 목사님은 그렇게 초인적인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약하셨고 여리셨고 두려워하셨고 그리고 정이 많으신 분이었다고 그 아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내의 기도와 교우들의 기도,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갈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저 자신을 보더라도, 나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도 너무너무 연약해서 과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도 그 영광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견디어 이겨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삶의 어떤 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부활과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며 또 훗날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그 풍성한 즐거움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